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05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105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채소와 과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TV나 그 인터넷 그런 데 보면은 먹는 프로그램,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찍고 사진에 담아서 개인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나 이런 음식 먹었다 이것을 사진으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먹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들이 식당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주제를 뭐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서 음식이 관심이 많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목축도 했지만 농사를 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농사 지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때 농사가 잘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순작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특별히 고대 근동 가나안 사람들은 그 비를 내려주고 인간들에게 농사에 그 풍작을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섬겼던 그 비를 주고 그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그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잖아요. 오히려 참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땅에,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 말씀의 배경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애굽에도 여전히 기근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셨다. 이스라엘만 끊은 것이 아니고 역시 그때 당시 애굽도 양식이 없었어요. 흉년이 계속되었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고 그리고 양식이 끊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근을 오게 했고 양식을 끊게 하셨나?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밑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모든 자연, 비를 내리고 하는 것들, 양식을 허락하신 것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또 저축하고 모아두고 막 애쓰잖아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막으시면, 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 하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 양식. 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봤을 때 오늘날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양식, 먹는 거 의지하죠. 근데 돈도 의지하고요. 사람도 의지합니다. 권력, 명예 의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주신 하나님, 양식을 끊으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야곱 밑에서 있을 때는 사랑을 받았고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 야곱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의 그 상황, 그 상태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다라고 했어요. 몸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메었다. 근데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몸에 숫자 2가 붙어 있어요. 거기 성경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 그러니까 히 이렇게 써 있고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은 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아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착고를 발에 채고 몸에 그리고 그 혼에까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즉 자유를 빼앗기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로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암담했을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동생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에 정말 절망 가운데 그렇게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은 요셉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요.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즉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가 이 애굽으로 보내진 것은 형들의 시기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요셉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평탄한 길, 좋은 길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고난의 길, 역경의 길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연약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역경의 길로 보내시나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참고 견뎌내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성경을 읽어봐도 물론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적인 상태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봐서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요셉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두 가지 꿈을 꾸죠. 하나는 곡식단이 둘러서고 또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가 그 꿈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평소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결국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러나 또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그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오늘 성경은 뭘로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그것을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으면 요셉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런 꿈을 꾸게 했지? 앞으로 너는 고생할 거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서게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래서 너의 형들과 너의 아버지, 너의 동생을 이 땅으로 이주시키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고생하도록 참아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요셉이 그나마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지 않고 꿈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꿈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도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지는 이제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사형통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